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과 육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덮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9번째 5차원 영성 만들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단 10%만이 사실이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10%면 지금 이 10%만 물이 차 있어요.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90%를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면 90%는 여러분이 채워야 은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내가 작정을 하고 아멘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이 아주 부드럽게 잘 하시대요. 이게 은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어져 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개를 절대로 숙이면 안 됩니다. 설교 시간에는 고개를 딱 들고 제 눈과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딱 마주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영적인 파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이 파장이 여기 뭐 이마에다 탕 때리고 옆으로 탁 가버려요. 네. 이게 그냥 제 말이 아니고 물리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내가 아멘으로 반응을 잘해서 90%를 채워서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자, 우리의 자녀를 딱 보니까 딱 10%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90%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고 말합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를 주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90%를 채우면 어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멋있는 작품으로 만드셨을까요? 시작! 자,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그래요.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취함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돼, 이러면 어째요? 안 되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된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신다고.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당신에게 복을 주신다고. 당신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옆에서 막 어떻게 해요? 90%를 채워주면 이 10%만 갖고 있던 이 사람이 100%가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심리학자들이. 이것만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막 반응하고 옆에 주변에도 막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냥 옆 사람도 부정적 계속 무지한 말로 그렇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계속해서 옆에서 주변에서 계속하면 이 사람은 못 살아납니다. 어떤 가수가 거리에 나가기만 하면 오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죠. 오빠 하는데. 근데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봤을 때 이게 10%잖아요. 성공 확률이 10%예요, 가수. 근데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점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인기가 없어지면 어쩌나. 나는 비참해질 거야. 나는 모든 일에 초라한 모습이 될 거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옆에 살아도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살려줘야 되는데, 그래 맞아, 너는 비참해질 거야, 너는 초라한 모습이 될 거야, 인기 떨어질 거야. 주변에 긍정적으로, 아 너는 진짜 유명한 가수가 될 거야, 너는 조용필처럼 가수가 될 거야, 너는 송가인처럼 될 거야, 막 이렇게 옆에서 으쌰으쌰 해주면은 힘을 받아서 자기도 으쌰으쌰 나가는데, 본인이 이렇게 아무래도 그 상황 속에서 인기가 떨어지면 어쩌지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이러면 내가 비참해지겠지, 뭐 초라해지겠지,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 얼마 전에 가수가 자살했다고 하잖아요. 왜요? 이런 현상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그 불안이 그를 잡아버립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끝은 자살로 끝나버립니다. 10%가 사실이 있지만 90%의 반응에 있어서 계속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쓰러지기만 계속 쓰러지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반응을 그렇게 계속해서 보이니까 그 삶의 전체를 지배하는 성향이 부정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이 그렇게 바뀌고 끝나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리 있잖아요, 구리. 우리 지금 그 에어컨 돌아가면 이 돌아가는 전기를 이렇게 딱 해갖고 전달해주는 그 동력 변압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뭐가 있어야 돼요? 구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구리가. 여러분, 이 구리 하나로 세계를 지배하는 회사가 있어요.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에 있대요, 여러분? 예? 일부 예배 설교 안 듣고 오셨구나. 여러분, 최고로 잘 나가는 회사들이 유럽이고 일본이랍니다. 예, 이 구리로 해서 코일 만드는. 그래서 일본의 허락이 떨어져야 이게 뭐가 되고 막 수출이 되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삼동전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연구를 했어요. 이 구리를 가지고 전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구리 코일 회사가 됐어요. 얼마나 연구를 했는가? 99.9g입니다. LG전자고 모든 여튼 전기고 전기에 대한 연결된 모든 구리 코일은 거기에서만. 근데 미국에도 그 회사가 있답니다. 미국에도 삼동전기가 있대요. 미국 전체가 지금 전기 모든 것을 다시 해야 된대요. 예, 다시 모든 전기 이런 걸 다 해야 된대요. 근데 최고로 좋은 제품이, 이게 전기가 하면 여러분 손실이 40%랍니다. 보통 전기가 이렇게 우리가 막 전기선 있잖아요. 40%가 없어진대요. 근데 그런 걸 잘 잡아주는 이게 이 코일에 따라서 달라진답니다. 우리나라에 99.9. 하여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가지고 유럽에서나 일본에서도 인정하고, 다 일본에도 다 거기서 수입해 간답니다. 이 삼동전기의 모든 구리 코일을 가져간답니다. 근데 그 1년 이렇게 버는 돈이요,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 중소기업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됐을까? 여러분, 구리를 어디서 가져온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안 나니까 수입해 오잖아요. 저 칠레 가면 구리 광산이 있답니다. 칠레에서 거의 많이 구리를 가져온다. 근데 예를 들어서 200달러였어요. 이 한 푸대에. 근데 이게 올라가 급등해갖고 700달러가 됐습니다. 근데 수주를 받을 때는 이제요, 200달러 때 이렇게 뭐 유럽이나 다 수주를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계약은 그렇게 맺어서 200달러로 700달러에 사와가지고 200달러로 줘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3년이 걸렸답니다. 이 신용이라는 게 그렇게. 근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사장이 이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다 얘기했대요. 직원들이 우리는 최저 생계비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다 회사에다 주고. 그 세월에 3년을 견뎠더니 이게 이제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응을
직원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이 구리 코일 하나로 세계를 지배하는 회사가 됐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 직원들이 아니 됩니다. 반응을 그렇게 보였다면 이 삼동전기가 나왔겠어요?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말씀을. 사실 이 자체에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평탄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치료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옆 사람 주변에도 그걸 반응을 그렇게 보일 때 90%가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된다고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생각이 부정이고 그 주변에도 부정이고 그러면 그 끝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의 인생이 망함으로 끝납니다. 오늘 그 인물이 누굽니까? 성경에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누구라고요? 사울이라는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사울 왕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요. 버려야 될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붙잡을 것을 버려버려.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막 붙잡고 쓰레기를 붙잡고 이 쓰레기를 붙잡고 막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꼭 붙들어야 할 것을 갖다가 버려버리는 사람이 많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인물이 여기에 보면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요? 사울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도 버려버리잖아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대의 실수가 뭐냐?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말씀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는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윗을 봐보십시오. 다윗은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미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 다윗은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을 막 사랑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말씀에 늘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항상 몸부림쳤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딱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쏙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위험 속에서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가장 천한 자리에 있었던 이 다윗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다윗에게 막 하나님이 안겨주십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면 무조건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하셨다. 다윗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쫑긋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면서 기꺼이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구한 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과 이 다윗의 모습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지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든 다윗은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럼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 뭐냐? 오늘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막 즐거워하는. 자, 같이 한번 해봅니다. 너무 말씀이 재밌어요. 시작. 말씀이 너무 달아요. 시작.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10%가 나는 아니야 지금. 그렇죠? 이게 사실이야. 아닌 게 사실이야. 말씀이 안 달아. 말씀만 보면 잠와. 5차원 영성 이거 66절 하다가 막 쥐가 막 머리가 쥐가. 이게 사실이다 말 사실. 근데 90% 아니요.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반응이 90%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즐겁습니까? 말씀이 볼 때마다 행복하십니까?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입니까? 말씀을 외우면 막 뿡뿡합니까? 말씀이 즐거워요. 이게 말씀을 붙드는 자라니까요. 붙드는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식과 지혜가 이렇게 담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여기 다 담아두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 능력을 담아두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 말씀을 내가 확신 있게 붙들면, 내가 그걸 반응하면, 그 말씀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의 불방망이로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만지시고 그를 회복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안 붙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말씀을 안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포기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5차원 영성 만들기입니다. 그렇죠. 다는 못 외우니까 그 각권의 대표적인 말씀이라도 내가 그냥 체득하는 거예요. 자나 깨나 체득하고 자면서도 그 말씀이, 기도하면서도 그 말씀이, 운전하면서도 그 말씀이, 걸어다니면서도 그 말씀이, 내가 어려움 당할 때도 그 말씀이, 슬플 때도 그 말씀이, 내가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부활 안 하고 두려울 때도 그 말씀이 툭툭툭툭 튀어나와서 그 말씀을 내 인생을 바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체득돼야 된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가까이 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 봐보십시오. 온 집에 막 꽃이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이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뭔 대화를 해. 여기 대놓고 무엇이라고 막 대화를 해요. 막 사랑한다고 막 했었고. 여러분, 수석을 좋아하는 사람 봐보십시오. 온통 여기도 수석, 여기도 돌멩이, 저기도 돌멩이, 다 돌멩이 다 거기다 대놓고 죽어있는 돌한테 막 뭐라 그래요. 사랑한다 했었고, 나는 너를 보면 위로받는다 했었고, 행복하다 했었고. 왜요? 여러분,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와 얘기하고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완동물도 봐보십시오. 개를 사랑한 사람은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걔가 뭐라고 그래 내 자식 아이고 이쁜 아들 이쁜 딸 뭐 이러잖아요. 사랑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재산도 상속해보잖아요. 걔한테 여러분 사랑하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저절로 그냥 어째요? 기억하지 말아도 그냥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황 장로님, 장관사님 대해서 다 기억하잖아요. 그죠? 안 사랑해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지. 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늘 기억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봐보세요. 시편 1편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막 즐거워하고 막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5차원 영상 만들기라니까요. 뭐라고요? 5차원 영상. 이제 여러분이 하죠. 뭐라고요? 5차원 영상 만들기.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속에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3차원에 살지만 내 삶은 나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바로 이 5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이 3차원의 삶을 지배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틈만 나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뻐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면 어째요?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말씀을 듣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 말씀을 그 말씀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온갖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도 다 극복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늘 앉아 있어야 돼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올 수 있으면 여러분 직장과 상관이 없고 그냥 집에서 텔레비 보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라에 가서 이래요. 너 수요일 날 뭐 했니? 주님 분명히 보여줘요. 다 아마 카메라 찍어요. 텔레비 보고 하하하 하고 웃고 있었으면 너 나 대배 드릴 때 웃고 있었구나 이러신다니까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하는 자가 뭘 원하는가를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편을 늘 좋은 편, 최고의 좋은 편을 택한다고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사람의 특징은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재밌어라 합니다.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의식하고 주저합니다. 말씀이 그의 마음의 생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만큼 보이나 말나 이렇게 이 비중이 아주 작습니다. 말씀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만족을 어떤 사람은 이 만족을 마약으로 그래서 마약을 계속 맞아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다닙니다. 하나님보다 마약을 더 가까이 하니까.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그 술이 그를 죽입니다. 도박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도박으로 망합니다. 여러분 게임을 중독 빠진 사람 게임 봐보세요. 뇌가 허였습니다. 허. 말씀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해야지 말씀을 제껴놓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허기집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더 쾌락을 쫓아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변명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들을 더 크게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가벼워서 그래요. 가벼워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벼워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니까 사울과 같은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와서 막 말씀 때문에 쫙 샘솟는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쫙 이렇게 더 가까이 나아오고 계십니까? 더 깊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록된 말씀을 펼치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우리가 66권 전체는 못하더라도 그 각 권의 중요한 그 말씀이라도 묵상해보자 해서 5차원 영성 만들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의 어떤 문제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확신, 그 말씀의 확신의 연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를 새롭게 하시고 바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버리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No.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No.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만 띡띡띡 했었죠. 말씀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버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말입니다. 친구 딸이요,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여튼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근데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클래스메이트가 있는데 그 먼저 이민 온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해요? 간단하죠. 예전에는 막 사전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여기다 갖다 놓고 사전 찾아봐요. 요즘에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막힐 때마다 찾아봐. 그러면 영어 잘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공급받으려면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경책 이렇게 안 들고 다녀도 됩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 5차원 영성의 말씀 종이 안 들고 다녀도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맥찾기도 있고 또 올려놨잖아요. 우리 목사님. 내가 보려고 하면 일어나서 보고 누워서 보고 앉아서도 보고 잠잘 때도 보고 밥 먹을 때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녹음해 놓으면 밤낮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언약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증명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첫 번째는 즐거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그의 목소리,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다. 말씀 듣는 것,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을 들으라. 교회 속에서 하나님 말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청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돼야 내가 바르게 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해석해 보면 여러분,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내가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아, 사울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해라. 네가 전쟁을 할 텐데 내가 도와줘서 이 아말렉과 전쟁할 텐데 네가 분명히 이긴다 그렇게 얘기해줘라. 근데 이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진멸시켜야 된다라고 해라. 진멸시키지 않으면 그들이 우상이나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화 풍습들이 이스라엘 너의 자손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말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2만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순식간에 그냥 딱 섬멸해 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해야 되잖아요. 아멘! 하고 갔는데 이게 딱 보는 순간에 뭐예요? 시작! 아까워요. 이뻐요. 아깝고 이뻐요. 이게.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순종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뭘로요? 불순종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의 왕도 죽여, 아각도 죽여야 되잖아요. 살려줘요.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모습을 사무엘 선지자가 보잖아요. 사무엘의 마음이 탄식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이게 하나님은 사울의 그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그 모습을 보며 탄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그 사울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탄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봐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은 수만 명을 죽였는데 그렇잖아요. 중요한 사람을 안 죽였어요. 누구를 죽여야 되는데? 아각을 죽여야 되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무엘이 책망을 하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냐? 그러니까 사울이 당당하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얼핏 보면 순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탄이 그의 사울의 생각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사탄이 미혹하니까 그럴싸하게 비슷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묘하게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여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오. 다 죽였어요. 그렇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막 죽여, 이것도 죽여, 다 죽였는데 좋은 것, 좋은 양, 좋은 걸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또 신하들이 딱 그래요. 왕이시여, 이 좋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운 마음이 사울의 욕심에 딱 들었는데 그의 부하들이 살리시지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은 제사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맞아. 그러면서 불순종이 시작이 됩니다. 아각을 죽이려다가 또 안 죽입니다. 신하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아각을 딱 죽여서 시체 갖고 가면은 백성들이 볼 때 에이, 별로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근데 줄로 딱 묶어가지고 아각을 질질 끌고 가면 어째요? 우와, 우리 왕이 최고다고 막. 여러분, 자랑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 순간 이 사울은 좋은 변명거리가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욕심이 탁 작동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아요?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나를 의시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두 가지 마음 속에서 사울처럼 넘어질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떨어지는 삶을 살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을 핑계칩니다. 백성들.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순종함으로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감정을 다 그 감정을 때려놓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의 계획에 따라 순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순종으로 모든 사람을 다시 의롭게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의로 인정함을 받는 의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행위가 불의하고 죄로 얼룩졌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한순간에 의인으로 아버지 인정을 받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인생의 복을 받게 되고 은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바냐 2장 3절의 말씀 다 외우셨잖아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오직 공의와 겸손으로 구하라. 너희가 혹시 어째요? 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숨겨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불순종한 사울에게 어떤 결과가 임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아내와 자식들도 막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부터 악신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늘 이 사울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번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질투와 시기와 분노와 가득 차게 되고 그 시기 질투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시켜버리죠. 여러분 이런 일은 사울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은 이와 같이 사울과 같이 이렇게 변해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차피 너는 내 종이야. 그래서 철저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충만해야 말씀에 불이 있어야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청정해라, 계속해서 묵상해라,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타락하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모습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정리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온전히 인쳐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여 년 전에 지구 반대편의 미개한 땅에 찾아온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26살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의 땅에 와서 보니까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대로 이 땅을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한번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경계하는 눈초리, 의심하고 멸시하고 첨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에 되리라는 걸 믿습니다. 정말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대로 조금 시작이 들어가면서 1%의 기독교인 민족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복을 주시고 세계를 이끄는 민족으로 지금 우뚝 세워놨죠. 여러분,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난리답니다. 여권 한번 받으려고 하죠. 난리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한번 가려면 얼마나 외국에 가려면 힘들었습니까? 근데 지금 외국 온통 천정기고 뭐 어디고 달 것 없이 이 나라에 오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바꾸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의 그 순종의 기도가 가장 위대한 선교의 나라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겁니다. 은총의 땅으로 만드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비율로 보면 미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낸 곳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절망의 땅이 가장 세계를 놀랍게 하는, 부러울 만큼, 많은 세계 민족이 부러울 만큼 그렇게 유뚝산 나라가 이 나라 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의 풍성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은혜로 좋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촌놈이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그와 함께 했습니다. 위대한 다윗도 그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를 지배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비참하게 살다가 젊은 나이에 죽어버립니다. 반면에 말씀을 붙드는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쓰임받는 기회를 얻습니다. 온갖 좋은 것 하나님이 다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위대한 생애를 산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선택.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붙들겠습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까? 사울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윗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온갖 좋은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온갖 좋은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복된 오늘의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영상을 드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말씀을 붙잡아 늘 승리하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믿음으로 참된 의로움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옴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줄 믿고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을 더해드리기 위하여 빈손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귀한 뇌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록 작은 뇌물이지만 저희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애물을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희생의 피가 묻어있는 아벨의 제물이 되어 상달되는 향기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감사예물을 드립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선교와 구제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예물 또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더욱 풍족하게 하시고 넉넉히 쓰고 남아서 또한 많은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 가난하여 구걸하지 않게 하시고 수치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구차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살아갈 다음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의 불방망이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확신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신앙과 생활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규례와 법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배드리고 기쁨을 얻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